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상 7원 중에 가상 2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2연. 문자는 다 받으셨죠? 네.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은 문자로 확인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2연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라.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벗어도 하나님을 요구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행당한 것을 다른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이 이제 가상 7원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저기 다 나눠드렸죠. 비교 본문. 나눠드렸죠?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요. 순서대로 보면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라는 말이 순서상 먼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비교 본문 분석했을 때는 그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모르신 안 받으셨어요? 2장짜리? 여기 있죠. 어저께 2장짜리 말고 그거 말고요. 가상 7원 비교 본문 안 드렸나요? 제가 프린트해서? 네, 처음에 가상 7원 하셨대요? 네. 그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안 드렸군요. 아, 그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거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다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27장, 여기는 15장, 15장인가? 여기 23장, 여기 19장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다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가지고 가상 7원이 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게 이제 3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43절에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2연인데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4개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본문을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이 밑으로 내려가요. 다음 주에 제가 그거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3원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오늘은 2연 해야 되니까 가상 7원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첫 시간에 맥 잡아 드릴 때 1, 2, 3, 4, 5, 6, 7 창세기 1장이죠. 네. 이거하고 맞춰서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네. 창조죠. 네. 창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 저 창조의 완성, 즉 뭐요?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를 가상 1원에서 하고 2원에서 이런 식이었었어요. 자, 첫째 날 뭐예요? 빛이죠. 빛이면 당연히 뭐가 있을 거고 어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딱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뭐였었어요? 네. 용서해 주세요. 어죠? 뭘 용서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쟤네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를 죽이고 있네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 예수님이 이걸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가상 1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누가? 양 옆에 있는 그 행악자들 중에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그 말씀을 알아먹었네.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폭로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죠? 아니 그 전에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빛이 비쳤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죠?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딱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었어요. 뭘 알아먹었어요? 또 뭘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론의 내용이 뭐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죄인한테 말씀이 툭 떨어지니까 어떤 죄인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압니다.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회개하네. 회개. 그잖아요.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먹고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날 구원할 그에게 나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회개잖아요.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내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죄인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줘야 될 내 바깥에 있는 누구? 그 하나님 그 구원자에게 건져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상 1원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먹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뭐예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뭐라 그래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제 뭐 가상 1원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용서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가상 2원에 뭐가 나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이루어졌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맞죠? 지난 시간 잘 한번 기억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그랬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예수님이 가상 1원 하셨는데 죄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누구누구 옆에서 클레이토스 변호하다. 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막 참소하는 사단들을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그 판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가상 이혼에서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알고 시인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뭐가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받더라 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구원받기 위해서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저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다니까. 입으로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되게 입벌춤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이제 뭐라고? 너 무슨 죄 지었는데? 그럼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것 때문에 또 이럽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너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니 제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지난주에는 분명히 죄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어. 1번 죄. 하나님한테 안 통해. 네. 그럼 뭐예요? 뭔 죄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예수님이 탁 가상일언을 탁 던지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폭로됐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자기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자, 문자 보세요 이제. 자, 행악이 뭐예요? 행악자. 카코르코스라고 해가지고요. 카코스, 가치 없는. 이게 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 때리고 이런 거 당연히 나쁜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나쁜 거고. 그런데 가치 없는 카코스 가치 없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럴 때. 그럼 가치 없는이 뭔데요? 했을 때 이 가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죠.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다 가치를 둬야 돼요? 하나님. 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요? 왜? 어떻게 해요? 안 변해서. 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치 없는이라고 했을 때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지면 안 돼. 그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변하지도 않고 있는데 언젠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해야 돼. 이게 가치예요. 그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뭐?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또 이러시면 안 돼. 성경으로 주셨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요? 예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에 뭐죠? 카코스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르곤이 뭐냐면 일하다에서 유래했는데 노역이에요. 노역. 뭐? 노예가 하는 일, 노역. 그건 뭐예요? 가치 없는 일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계속해.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역했잖아요. 가치 없는 일. 왜 가치 없는 일이죠? 거기는 걔네 땅이 아니야.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카코르코스. 가치 없는 일. 도둑질하고 무슨 율법 어기고 사람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단순하게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겁니까?
이걸로 접근을 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날마다 변해요. 아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유행도 예. 올해는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유행시키려고 막 밀고 있는데 전혀 반응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내년에도 유행이겠어요? 여기서도 유행이 안 되는데? 바뀐다니까요.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래요. 옛날에는 금이 최고였어. 근데 2차 대전이 딱 1차 대전인가? 딱 터진 다음에 금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가 어디로 넘어가요? 다이아몬드로 갔다니까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계속.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또 이 세상 영원한 것도 없어. 근데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서 그 가치, 사람들이 여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막 열심히 해서 얻으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카코르코스, 행합자. 그게 예, 그걸 알았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그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모든 사탄들, 예, 이들이 했던 행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예수에다 가치를 두지 않고 엄한 거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얻겠다고 그냥 막 아부다툼이 그것 자체가 행악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들은 한 행악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뭐가 어둠인지 뭐가 카카로코스인지를 알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사람 찔러 죽였지. 아, 내가 뭐 했지. 도둑질했지. 강도짓 했지. 이런 걸 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람 찔러 죽이고 내가 그때 막 사람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던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것 자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 무가치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먹은 거예요. 그게 바보. 되셨죠? 즉 행악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뭐예요?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블라스페미오. 근데 블락토, 방해하다, 페미가 뭐냐면 포스에서 유래했어요. 포스, 빛을 보여주다, 알리다. 빛은 하나님이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심의 빛. 그 빛이 뭔가를 막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해하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네. 이게 블라스페미아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 그러죠. 그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블라스페미아 하네, 방해하네, 못 받게 하네요. 그럼 거기엔 당연히 뭐가 없어요? 죄송함이 없지요. 그건 못 받는 거죠, 그렇게. 근데 지금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빛의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러면서 방해하네.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 한 사람은 알아먹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 죄인지.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었던 내가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막 파노라마처럼 축축축축 막 흘러가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꾸짖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가 뭐냐면 위. 근데 이거는 공간적 위.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에피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티마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 해가지고 이게 딱 달라붙으면 뭐가 되냐면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금하다예요.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가. 근데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훈계하잖아요. 책망도 하고 이러잖아요. 꾸짖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려면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꾸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두 사람한테 유익이 되려면 이 에피티마오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 있잖아요. 누군가가 좀 잘못하고 있을 거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름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나한테 오름이라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죠. 맞죠? 왜?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꾸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 오름이라는 거에 있어요. 이 오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꾸짖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꾸짖을 때, 책망할 때, 훈계할 때, 훈계하는 내용에 대한 그 가치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꾸짖는 사람이 그 꾸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이는 거 말고 그건 인격이 안 된 거고 맞잖아요. 그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뭐 돌이킴도 없고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뭐 꾸짖고 있는 사람의 그 내용,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꾸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 훈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 훈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 이때 사람이 도구일 뿐이에요. 뭐가? 요게 내 주체. 그 오름이라는 게. 되셨죠? 그리고 꾸지람을 받는 사람도 꾸지람을 할 때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꾸지람을 받는 이 사람을 반드시 존중해줘야 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죠.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더 돈독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 이게 플러스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수행하다예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한 게 뭐예요? 뭐죠? 카코르고스를 어떻게 플러스 하고 있었다고요. 몸에 밴 거야 그게.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했던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역인 거예요. 수행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 일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죠? 상당한 고응, 악시오스인데 이거는 이제 값에 대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카코르고스를 무엇하고 있어요? 플러스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값.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플러스가. 당연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디카이오스. 이거 원래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의롭다, 정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옳지 않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으니 아토포스인데 이 아토포스의 뜻이 뭐냐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벗어난, 부당한, 즉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행악자가 예수를 딱 보면서 예수의 그 첫 마디를 딱 들으면서 뭘 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 저분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 이치에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란 얘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해줘 여기지. 그죠? 근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쪽 강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당신의 자리가 여기 맞습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가 여기가 맞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수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세요. 여기 왜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쭉쭉쭉 가시는 거죠, 막? 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보죠. 왜?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지. 진짜 하나님을 못 보지. 뭐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예수만 보고 있네. 예수만. 그럼 예수가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럼 100%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 우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야죠. 그럼 저주가 뭐예요? 우리 선업자매가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매여 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주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없애야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행악자가 빛이 들어오니까 가상 이론으로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아먹었네. 정확하게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가 생겨요. 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거?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건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제가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왜? 어떤 상황이 빵 터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원론이에요. 그 원론이 풀어져서 지혜가 돼야지. 그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네,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거 왜냐면 누가복음 본문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다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진행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죽어서 갈 천국. 이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됐죠? 자,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낙원이 뭐라 그랬었어요? 파라데이소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되셨죠? 네.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두 번째 나라고 연결을 시킬게요. 가상 이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몇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날 뭐니까? 둘째 날 뭐예요? 물을 두 동강 내요. 됐죠? 물을 두 동강 내요. 원래 하나였던 걸 둘로 딱 쪼갭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기죠.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를 라키아,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궁창이라고 애써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궁창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키아의 뜻이 뭐냐면 두드려 펴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뭘 덮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라키아예요. 근데 여기를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걸 이제
요거를 요렇게 만들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윗물이죠. 윗물. 그럼 이건 진리입니다. 원래 있던 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 그죠? 여기는 아랫물. 그럼 여기 아랫물은 뭐예요? 피조 세계.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자, 그러면 둘째 날 낙원의 일이래. 낙원이 뭐예요? 이게 역사에 계시된 거. 그렇게 되잖아요. 낙원이 뭐니까? 바실레이아 뚜테우 하나님의 나라. 예. 하늘나라 우라노스 뚜테우. 맞나? 바실레이아 뚜 우라노. 요렇게. 그냥 하늘나라 우라노스. 예. 하나님 테우 나라 바실레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짜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역사에 있는 그 누구에게 이렇게 계시가 된 거야. 그 역사에서 낙원이 한 번 딱 계시가 됐어요. 언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풀어보면 낙원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요거를 복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에요. 그 역사의 산물이잖아. 이 에덴 동산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뿐이지, 그림자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역사에 십자가가 이렇게 뚝 섰단 말이에요. 한쪽에 있는 애한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얘한테 에덴 동산이 펼쳐졌다는 얘기죠. 본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있는 게 이 라키아 때문에,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윗물과 아랫물로 뚝 나뉘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와 이거가 라키아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그럼 성경에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 어디 갔어? 하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전. 왜? 하늘은 뭐니까? 바실레이아 또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원래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라키아야. 이거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 뚜껑에 하나님 이렇게 임재구름으로 이렇게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휘장과 동일시하시면서 찢어서 이제 성소 지성소가 나뉘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라키아, 하늘, 성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묵시가 계시된 역사. 낙원. 바로 돼 있었어. 예수 때문에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딱 보여진 거예요. 딱 되셨네요.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데 요 하늘이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샤마임이라 그럽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임이 물이에요. 물.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마임 이렇게 읽어요. 이거 물이에요. 물. 되셨죠? 이렇게 됐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맨 뒤로 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모 박스로. 그러면은 이게 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요건 뭐냐면 솜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윗물을 아랫물로 줬다가 하늘이. 물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걸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줬다. 예수로 그 진리를 줬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렇게 생긴 놈이 딱 붙습니다. 샤마임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샤자 있죠. 샤자가 거기라는 뜻이야. 거기에. 그러면 샤하고 마임하고 붙으면 뭐예요? 거기에 뿔이 있다. 거기에 뿔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생수가 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 거기가 어디? 하늘.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앉히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뭐 낙원에 있으리라가 뭐겠습니까? 이제 너 그물로 그 물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영생할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될 거야. 뜻인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생수의 그 말씀을, 영생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나로서의 그 생수를 계속 공급해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이에요. 성전이고 낙원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가 낙원이 아니라면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시방석 갖고 그러시면 불편하고 이러시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직 나한테 뭐가 안 주어져서 그래요? 이런 가상 이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연이 안 들리지. 이연이 안 들렸으니까 하늘에 못 앉았지. 하늘에 못 앉았으니까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지. 그 생수를 못 마시는 거죠. 되셨죠?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죠?